성공만이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살다 보면 숱한 거절과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 중에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실패 중에도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붙잡게 되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여자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절망은 곧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 중에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실패는 성공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야말로 성공의 책입니다. 성도에게는 가난의 축복이 항상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축복을 소유할 만한 삶을 먼저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후에 가난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본문을 통해서 가난의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은혜를 아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 34절과 3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할 때 가난의 축복을 막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죄야말로 그 어떤 죄보다 큰 죄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은혜를 모르면 크게 마음이 상하지만 자식이 은혜를 알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러므로 성공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를 바꿔야 합니다. 첫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말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각과 말대로 축복과 심판을 내리십니다. 특히 말을 신기하게 생각하십니다. 말은 삶과 인격을 좌우하고 미래까지 좌우하는 것입니다. 칭찬하는 말을 하게 되면 자신부터 그릇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깎아내리는 말을 하게 되면 자신부터 그릇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의 축복을 얻으려면 먼저 말부터 잘 해야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때 믿음의 말을 하고 기쁨과 감사의 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과 감사의 말이 어려운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격려가 있으면 사람과 사람의 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아니하면 곧 상황은 반전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난의 축복을 소유하려면 첫 번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의 삶이 필요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고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왜 갈렙은 이렇게 가난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온전한 순종 때문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무엇이겠습니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순종하는 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은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서 주시는 것만 해도 은혜인 줄 알고 우리는 사명과 직분에 반드시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까? 무리와 반석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자 모세는 참다 못해서 무리와 반석을 치면서 물을 내었습니다. 그 짜증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많을 것입니다. 행동으로는 순종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짜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정말 짜증이 날만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두 번 불평을 하였습니까? 그래도 백성들의 불순종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명과 직분은 힘들어도 그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서주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은 사명에 죽도록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사명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과 후대를 위해 축복의 지경을 반드시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축복의 핵심의 키는 바로 현재 맡은 작은 사명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온전한 순종이 바로 가나안의 축복을 얻는 최고의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축복을 소유하려면 은혜를 아는 삶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온전한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신사고를 가진 삶이 필요합니다. 39절을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39절에 나오는 아이들과 자녀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순수하고 깨끗한 신사고를 가진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새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까? 현실을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겸손과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끔 보게 되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도 일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용납될 수 있지만 책임의식 자체가 없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의식이 없는 사람입니까? 바로 잘못된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살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실패에 대해서 남 탓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헨리 트루먼 대통령이 자기 집무실 명패에 이런 글귀를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모든 일의 책임은 내가 진다. 얼마나 훌륭한 자세입니까? 사람은 책임지는 만큼 축복의 지경도 커지는 것입니다. 책임도 없이 자리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기복주의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은 현실 속에서 진실을 추구합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급한 마음으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준비는 바로 성공의 기초석인 것입니다. 계시도 준비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없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실 인생이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갈고 닦고 준비하게 되면 언젠가 반드시 서임을 받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바로 이렇게 준비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가장 능력 있는 기도도 역시 준비하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준비가 없이 과거의 습관과 감각대로 나가면 영향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친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창조성으로 틈새 시장을 개척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의 축복을 원하면 1등이라는 단어보다도 개척이라는 단어를 더 선호하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선점의 지혜를 구하며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나갈 때 가나안 축복은 그리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의 축복을 받으려면, 소유하려면 첫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온전한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사고를 가진 삶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후대를 키우는 삶이 필요합니다. 축복의 가장 핵심 요소가 아니냐 합니다. 그것은 바로 후대의 축복을 예비하는 삶이 축복의 가장 핵심 요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대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가나안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시고 모든 구세대를
광야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 죽은 사람의 후대를 통해서 가나안의 축복이 계승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후대의 축복을 예배하는 삶을 그냥 유산을 많이 남겨주는 그런 삶으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유산이야말로 오히려 자녀의 영혼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고기를 남겨주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보다 큰 믿음을 남겨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취하는 손길보다 베푸는 손길이 되도록 체질화시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성공은 뭐니 해도 자식 농사의 성공일 것입니다. 가장 복된 삶 역시 위대한 제자와 인물을 키우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 없어져도 나를 통해서 인물이 나오게 되면 그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도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큰 인물이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교회도 역시 인물을 낳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물을 반드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거룩한 큰 손으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결코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당대의 축복이 없으면 후대에라도 믿음의 열매는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부모가 조금 부족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폐역한 말을 해서 부모들이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는 가나안의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는 어떤 시련도 넉넉히 극복해서 역전 인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후대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인물이 되고 인물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품는 인물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나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더 넓은 설계를 보여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를 우리는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일은 바로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는 일일 것입니다. 자녀가 가나안의 축복을 얻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은 우리 자신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성공은 경쟁에서 그냥 이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많은 생명과 영혼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진정한 성공의 길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이 찾습니다. 반대로 생명의 길은 좁아서 적은 사람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을 원하면 십자가를 지고 좁음으로 들어갈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능력과 축복의 제1원칙인 것입니다. 요새 좁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높아지는 공부에는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마음을 만드는 공부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척박한 삶인 것입니까? 히라비인들은 지혜를 위해서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은 공경을 위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다만 이익을 위해서 배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배우게 되면 학력은 얻습니다. 그러나 교양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공은 얻어도 행복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돈은 얻어도 고귀함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얻어도 미래는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충북 단양에서 예수 공동체를 이끄는 어떤 지도자가 마을에 사는 4명의 중고생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얘들아, 금년에는 그냥 휴학하고 놀면서 부모님의 농사를 돕자. 1년 놀면서 남보다 뒤질 것을 걱정하지 말라. 대학에 가려고 해도 사무소까지도 한다. 참다 못해 2, 3년 백수로 지낼 일도 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는 그냥 쉬면서 부모님은 왜 도시 생활을 버리고 이런 산촌 마을에 왔을까라는 대한 이유를 묻고 깨우쳐라. 학교는 다시 가면 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공부합니다. 오후에는 어른들의 일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흙이 묻히지 않으려고 해서 일을 도우면서도 오히려 일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점점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TV 포대를 메고 밖구랑 사이도 잘 걸어갔습니다. 무엇보다도 A와 염치가 생겨서 어른들이 무거운 것을 들고 오게 되면 달려가 받는 법까지 배웠습니다. 결국 그의 농사는 풍작은 아니었지만 자식 농사만은 풍작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깨닫는 위대한 삶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사람답게 멋지게 살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실은 그런 낭만적 태도를 용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이 정의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부가 지혜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부자가 넘어지면 사람들이 부축해도 가난한 자가 넘어지면 사람들이 발길로 찾는다고 했습니다. 또 부자가 휘청거리면 사람들이 이해해도 가난한 자가 휘청거리면 사람들이 오히려 꾸짖습니다. 부자가 헛된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정당화합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가 바른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냉소를 합니다. 그런 현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귀를 쓰고 돈과 학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사는 것도 역시 더불어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그처럼 더불어 살려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려는 인물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교육은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키우는 교육인 것입니다. 경력에서는 다시 밀려도 사랑과 승리면은 결코 밀리지 않는 후대들을 많이 키우라는 소리를 그냥 낭만적 소리의 고문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진정한 행복과 축복을 원하신다면 이런 소리에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더욱 살려고 하고 어울려 살려고 하십시오. 부자의 꿈을 가지되 어울려 살면서 소리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겸손한 부자의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진정한 축복을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가나안 축복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 땅을 차지하라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애정론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운명론은 내가 어떻게 해도 운명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정론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차지하는 노력도 포함된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축복을 포기한 운명론자가 되지 말고 축복을 준비하는 애정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못해서 뒤따라가는 패잔병이 되지 마시고 갈렙처럼 축복을 이끄는 선봉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출신과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출신과 환경이 나빠도 그 출신과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해서 거룩한 큰 손이 되게 되면 사람들의 존경심은 훨씬 커지는 것입니다. 왜 갈렙이 위대합니까? 그는 이방인인 그니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로 귀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비천한 출신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최고 명문 지파인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위대한 것입니다. 행복은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열심히 추구하고 노력한 만큼 얻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성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행복은 환경적 여건과는 10% 정도만 관련이 있습니다. 나머지 90%는 바로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성품에 좌우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예와 부는 대충 세워도 믿음과 성품은 확실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의 꿈을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기 바랍니다. 성공보다 성품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명의식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성공한 축복의 메달이 되고 그 축복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이끌리라. 그런 사명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머리의 축복까지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을 원하시면 바른 믿음, 바른 성품부터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부터 드리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축복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런 믿음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가난의 축복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속적인 아버지의 복들이 우리를 아버지와 혼란스럽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난의 축복은 이렇게 우리에게 5가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버지여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아버지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사고를 가진 삶 그리고 후대를 키우는 삶 이렇게 4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길러서 우리보다 다음 세대가 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보다 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버지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여러 가지로 아버지여 정말 질서가 없습니다. 정말 아버지여 믿음에도 질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도 아버지여 너무나 혼잡해서 우리가 아버지여 우리를 후대를 아름답게 키우려 해도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아름다운 후대를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진행